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하신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대주의적 종말론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걸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지금 당황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세대주의라고 하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세대가 딱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세대를 엄청 강조하고 3대 말고 그 시대를 엄청 강조하는데 그 와중에 이 세대주의적 종말론의 보통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휴거라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휴거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믿는 자들이 하늘로 들려 올려진다. 요거를 휴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휴거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뭐냐? 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의 대부분의 주장이 뭐냐면은 휴거가 있고 난 뒤에 환란의 시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참 애매해지는데 뭐냐? 휴거를 받은 사람들은 하늘에 들려 올려져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환란의 시대를 겪지 않아도 되고 이 땅에 남아있는 믿는 자들은 그 긴 환란의 시기를 겪어내야 한다라는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그러면 휴거가 되는 믿음의 기준은 뭔데? 믿는 사람들 중에 휴거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갈라지는 건데 무슨 기준으로 되는 거냐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휴거가 되는 사람과 휴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 하루에 기도 몇 시간을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게 맞을까요, 과연?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세대주의적 종말론에 굉장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우리 지난주에 대충 다 끝났는데 그죠? 오늘 그냥 지난주로 끝낼까 아니면은 좀 더 할까 뭘 할까 고민해 보다가 그냥 전체적으로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래도 성경 나름대로 1년 동안 잘 이렇게 읽어왔는데 잘 봐왔는데 한번 마지막으로 흐름만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는 성경을 11시대로 나눕니다. 11가지의 시대로 나누는데 자, 첫 번째가 뭘까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죠. 그 다음 출애굽 광야시대. 여기까지는 아마 안 헷갈리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가 사산지 뭔지 조금 헷갈리시죠?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 여호수아를 생각하시면 돼요. 여호수아. 자,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그러면 사사시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사사시대는 이 시기로 가는 과도기입니다. 뭐였죠? 통일왕국 시대, 왕정시대라고 하셔도 되고 뭐 통일왕국 시대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에 세 왕이 있죠.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있죠. 그 다음 솔로몬 이후로는 남북으로 분열되는 분열왕국 시대.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에서 어떻게 되죠?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시대. 포로로 잡혀갔으면은 돌아오는 게 있어야겠죠. 포로 귀환 시대고 이제 구약은 여기서 끝나고 신약과 구약의 중간 시대다 해서 신구약 중간기 하고 신약부터는 통틀어서 신약부터 지금까지는 통틀어서 복음 시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복음 시대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면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다음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래서 사도들이 활동할 때, 그 다음에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거든요. 초대교회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속사도,
사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속 사도 시대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만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들, 뭐 오리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리겐이나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해가지고 교부 시대라고 하거든요. 여기까지가 초대 교회사라고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중세 시대가 있고 근현대 시대가 있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크게 나누었을 때는 11시대, 크게 나누었을 때는 11시대, 그 다음에 그 뒤에 복음시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제 조금 더 잘게 나누면은 뭐 그런 식으로 있다. 예수님 시대, 사도 시대, 속사도 시대, 교부 시대, 그 뒤에 쭈루루루 뭐 중세 시대 이렇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그죠? 이 흐름에 따라서 성경의 이야기를 일독을 다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이번에 지금 한 40, 지난주까지 한 44번째인가 43번째거든요. 그러니까 43번 만에 성경이 일독을 끝냈는데,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죠? 그 마음속에 생각하시는 그것들,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딱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첫 번째,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흔히 하는 표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이야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예수님 한 분으로 이야기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안 그러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율법밖에 안 되고 지켜야 할 법밖에 되지 않고, 신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고 누군가의 이야기 혹은 그냥 법전, 규율, 율법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은 이 성경은 사실 우리 삶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게 돼버린다는 거. 그냥 세계 1위, 전 세계 1위 베스트셀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절대 빼먹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진짜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빼먹으면 안 된다.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기도하는 마음이 없이 성경을 읽는 것은 책을 읽는 것과 다른 게 없어요. 자, 여러분 진짜 제가 참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이랑 꼬리표 다 떼고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신앙이라는 거 다 빼고 내가 진짜 무신론자다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야기인지, 그리고 얼마나 쓸데없는 이야기인지. 아니 그 옛날에 성막 지은 이야기가 우리한테 왜 필요합니까? 솔직히 정말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거, 궁전 지은 거 이야기, 그게 왜 필요해요? 진짜 되게 불경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진짜 되게 불경스러운 사람이 된 것 같은데, 신앙이라는 거 다 떼고 내가 진짜 믿음이 없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읽으려고 한다 이러면은 진짜 재미없고 옛날 말이고 쓸데없고 그냥 다른 다른 어떤 이야기책 있는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어. 삼국지랑 이거랑 다른 게 뭐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되게 불경한 말 같은데. 네. 그러니까 왜 기도하고 읽어야 하냐 이러면은 성경을 신앙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관점으로 보는 것 또한 내 힘으로는 다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성령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신학, 그러니까 조직 신학이나 이렇게 이론적인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령의 조명을 비춰달라. 성령 이렇게 빛을 비춰달라고. 그거 하는 거를 조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성령의 조명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않고서는 성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신학자 중에 무신론자가 돼가지고 성경은 신화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진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한 뒤에 팩트를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성경에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손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셨어요? 말씀으로 고치셨잖아요. 근데 이게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고쳤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 뿐이지 무슨 어떤 치료의 과정이 있었고 신박한 민간요법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성경 가운데서 찾아내야 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을 연구하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기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런 데로 빠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빠질까요? 왜 빠질까요? 그 사람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저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는 믿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을 분석하려고만 하고 이야기로만 보고 성경을 책으로만 대하니까는 완전히 빠져버리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지 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묵상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이 이야기가 나에게 아무런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감동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이어지는 이야기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이 마지막 마무리하는 날에 꼭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사실 이런 이야기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는데 그죠? 앞으로도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을 것이고 묵상을 계속 하겠지만은 첫 번째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성경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마무리하는 중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흐름을 쫙 짚어보려고 하는데 자 창세기부터 한번 볼까요? 자 창세기에서는 뭘로 시작합니까? 왜 창세기가 창세기죠? 창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그때 창세기에 제가 했나요? 담임 목사님이 하셨던 것 같은데 원래 유대인 성경에는 창세기가 창세기 제네시스라고 안 돼 있고 베레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유대인 성경에서 이 창세기의 이름은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던 일을 기록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4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창조, 그죠? 두 번째 타락, 세 번째 노아 홍수, 네 번째 바벨탑.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겠죠. 네,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쭉 이어진 이야기는 4명의 인물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성경을 너무 잘 읽으셨네요. 네. 이렇게 4가지 사건과 4가지 인물로 나눌 수 있는데 뭐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4가지 사건과 인물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이야기가 쭉 흘러가시죠. 근데 창세기의 이야기가 왜 사실은 시간이 엄청 길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요셉의 이야기까지예요. 이야기가 엄청 길죠. 왜 이런 이야기를 굳이 했는가? 라고 한다면은 이 창세기가 왜 쓰여졌는가? 왜 이 창세기 이야기가 사람들한테 알려졌는가를 아는 게 중요하겠죠. 자, 옛날에 그 10대 버시나 이런 데서 안주영 목사님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시면 꼭 상상해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죠? 저기 어디 드넓은 들판에 밤에 풀벌레들이 막 울고 선선한 바람이 싹싹 부는 그 날씨 좋은 날에 이 파닥파닥하는 그 모닥불에 둘러 앉아가지고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 해주는 거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죠. 창세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겠죠. 창출래 민신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다 하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썼을 텐데, 모세가 어떤 시대입니까? 애굽에서 이제 막 나와가지고, 그죠? 이제 막 나와가지고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이 삶을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법에 대해서 배우던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여호와를 잘 받아들이고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나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거의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라 다를 바가 없어요.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 이제 교회에 온 사람들이 신앙에, 하나님 만나고 막 신앙에 뜨거울 때 무슨 이야기 해줍니까? 네 나중에 셀장 되면 이렇게 섬겨야 한다, 이런 이야기 벌써부터 해요? 안 하죠. 네 나중에 사역자반의 조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합니까? 안 하죠.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게 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너에게는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이런 걸 막 나누잖아요. 그죠? 창세기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따라가고 여호와를 믿기 시작한 그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이 어떤 민족이고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요거를 쫙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설명을 하는 게 바로 창세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단순히 이야기를 적은 게 아니라 여기에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셨고, 그냥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죽겠다라고 작정하시고 약속을 맺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와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이에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시면 좋아요. 창세기 15장인데 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이 뭡니까? 사실 창세기에서 제일 우리가 받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고 네 자손을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거죠. 얼마나 기분 좋은 축복, 얼마나 기분 좋은 복이에요. 근데 사실 창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하신 창세기 15장의 이야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뭐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상관없는데, 그때 당시에 약속을 맺는 방법, 가장 정말 중요한 약속을 맺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쪼갠 다음에 양쪽으로 일렬로 쫙 깔아놔요. 그리고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그 사이를 걸어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약속을 맺는 의식이 끝나요. 이게 무슨 의미냐? 니나 내나 약속을 안 지키면은 요 짐승같이 반으로 쪼개져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어려운 말로 히타이트 종주권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건 기억하실 필요 없고, 어쨌든 약속을 안 지키면은 반으로 쪼개지겠다라는 결심을 가지고 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 보고 니 내랑 그렇게 약속 맺자라고 창세기 15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른 짐승을 잡아서 준비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짐승을 잡아가지고 반으로 쪼개고 일렬로 쫙 세워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와. 뭔데? 왜 안 오시는데? 이러면서 나무에 앉아서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 오시지? 피곤한데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졸다가 눈을 딱 뜨니까 횃불이 하나가 일렁일렁 하더만은 그 짐승 반으로 쪼갠 것 사이로 싹 지나가요. 그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나는 이제 너랑 약속을 맺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약속의 특혜만 받고
안 지켰을 때의 벌칙은 하나도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약속을 지키는 의무가 생긴과 동시에 안 지켰을 때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진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게 창세기 1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이 생명을 건다는 말도 좀 웃기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은 니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이 굉장히 율법적이고 안 지키면 죽는다라는 사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미 그 약속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뭐 또 이야기를 더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야기가 길었는데 창세기 이야기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지금까지 지켜 보호하셨고, 이 약속을 맺은 것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걸기까지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백성이 바로 우리다, 나다 라고 하는 게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니까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정확하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가족 정도가 되겠죠. 이스라엘 가족이 애굽에서 머무르고 끝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출애굽기로 넘어오니까는, 자 1장에 보니까 이제 같이 넘어왔던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생력하고 불어나서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되어 있죠. 자, 이집트는 왕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바뀌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왕조가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이야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씨조선 들어보셨죠? 조선 왕 중에서도 이씨 가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성씨의 가문이 있는데, 뭐 이씨조선이 바뀌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핏줄로 따라 내려오는 그 왕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는 것은 시대도 그만큼 많이 흘러갔지만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놔두던, 그냥 뭐 저희들끼리 알아서 자치해서 잘 먹고 잘 살겠지라고 호의적으로 생각했던 왕조에서 그쳐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스라엘 백성을 억누르고 강압하고 내리누르는 그런 정책을 가진 왕조가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된 노동과 학대를 당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따라서 출애굽기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민족이 보호가 되고 모세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이야기.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제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스라엘 민족이 봤던 애굽의 10가지 재앙은 그냥 10가지 재앙, 숫자를 채우기 위한 재앙이 아닌 거예요. 그때 설명하셨죠? 하나하나가 다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꺾어내리는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나일강을 중심으로 많이 재앙들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강을 중심으로.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은 옛날에는 강을 중심으로 문화가 발달을 했어요. 강이 생명줄이에요. 강이 모든 문화와 뭐 하여튼 모든 것의 중심이고, 왜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나일강, 뭐 장강, 황하 뭐 이렇게 하여튼 해가지고 세계 4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그 4대 문명도 사실은 다 강을 끼고 발달한 문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대에는 강을 낀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강을 쳤다, 이 강에 재앙이 일어났다, 이 강을 못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근원이 탁 끊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재앙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뭐 단순히 무서운 재앙이 이게 아니라 그들의 생명과 신과 모든 것들을 다 꺾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쪼시지만은 바로가 넘어가나요? 안 넘어가죠. 그러고
결국은 모세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넘어올 때 애굽의 군대가 다 죽게 되고 광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광야로 나온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 하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해해줘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들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초신자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이 불평했던 차라리 그냥 부추랑 고기 마늘 먹고 그냥 난 노예 생활 할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맞는데 믿음이 있다가 없어진 게 아니고 그냥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을 경험했다 한들 이제 막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이해하는 마음으로 출애굽기를 좀 읽기도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나님을 막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광야에 내던져집니다. 왜 내던져질까요? 왜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데 그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사실은 어쩌면은 이와 같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말로 할 때 들으셔야 돼요. 말로 할 때 들으셔야 돼요. 뺑뺑이 돌기 전에 말로 할 때 듣고 말로 할 때 따라가야 한다라는 게 괜히 있는 말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받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받고요. 두 번째 성막을 받습니다. 요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가 물론 놀라운 이야기이고 기적의 이야기이고 정말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홍해가 갈라졌다는 말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단 말이에요. 다 한 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바닷가가 갈라져서 길 생기는 거 뭐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는 마당에 이 이야기를 누가 모릅니까? 근데 출애굽기엔 그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나오는 이들이 광야로 던져지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나오냐? 19장부터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가지고 시내 광야에 있는 산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이 구름으로 임하셔서 막 우레소리 번개 하는 그 와중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가 올라가서 뭘 받아오죠? 돌판 2개, 10계명 이거 딱 받아옵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받아오는 게 뭐냐?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에 대한 법을 받아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이전에도 사실 제사라는 거는 존재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네 제사는 받고 왜 내 제사는 안 받는데 이거잖아요. 그죠? 요게 그 제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공식적으로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교제할 방법은 이렇게 여기서 이런 방식으로 저렇게 하면 돼 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신 게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예요. 그전에는 네 재산 뭐 이거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거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신 거야. 네 이렇게 딱딱딱 하면은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라고 하는 공식적인 교제의 길이 딱 열리게 된 거죠. 그전에는 없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조금 애매했다면 딱 열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게 24장에 나오죠. 24장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자, 넘어가서 그 이후로는 사실 출애굽기는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나서 33장에 보시면은 시내산을 떠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34장에 보시면은 너는 돌판들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라고 하면서 처음에 왜 모세가 돌판 받고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가지고 막
춤추고 지랄 발광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모자에 빡쳐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돌파 팍 집어던지고 안돼 이러면서 집어던졌던 거 내가 다시 써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그 뒤로는 다시 한 번 더 성막에 대한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성막 이야기가 2번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왜 설계도라고 한다면은 그 뒤에 나오는 성막의 이야기는 이제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서, 직접 만드는 기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로 넘어가면 성경 통독할 때 가장 위기라고 하죠. 레위기. 썰렁하지만 뭐 어쨌든 레위기인데, 요 레위기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다 보면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안 하는데 당연히 재미없죠. 지금 뭐 번제 드리신 분 계세요. 번제 드리면 또 몰라.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직업 중에 재단에서 삽을 떠가지고 이렇게 재를 진영 밖으로 버리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하세요? 재 버리세요? 안 버리시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우리 생활과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나병 걸렸을 때 혼자 집에 가서 자가격리하세요? 병원에 가야죠. 그죠? 지금이랑 다르니까 사실은 크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가장 재밌어야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레위기 잘 보시면요, 레위기를 우리가 대충 읽으면은 야 이것도 지켜야 하나, 이건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언제 다 지키노, 이렇게 하다간 숨 막혀 죽겠다 라는 이야기밖에 안 보이는데, 사실 잘 보시면 못 지켰을 때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숨통을 열어주시는 부분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나병이 있으면은 뭐 나병의 그거에 따라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마는 보통 짧으면 7일, 길면은 14일 정도 격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기간에 유월절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물 드리러 가야 하잖아요. 맞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기간에 만약에 유월절이 끼어 있으면, 유월절 지키지 않으면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나병 걸린 환자들 유월절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신 부탁해도 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신 레위기의 모든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 보세요. 대신 부탁해도 될까요? 아마 안 될걸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난제에 부딪히시면 레위기를 굉장히 잘 읽고 계신 겁니다. 잠깐만, 이 격리하는 동안에 절기가 겹치면 어떻게 해야지? 만약에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나병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요 고민에 빠지게 되면 레위기를 아주 잘 읽고 계신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레위기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중에 나병이 다 낫고 나면 그때 유월절을 너 혼자서 지켜도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꽉 막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뒤가 꽉 막힌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을 때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유월절을 안 지킬 때도 있겠죠. 안 지키고 싶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진짜 의지를 드렸는데도 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괜찮다, 다른 방법으로 드려도 나는 너를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속죄제를 할 때도 그 곡식으로 드리면 안 되죠. 어떻게든 돈을 모아가지고 비두기를 드려야죠. 근데 속죄제를 드릴 때에도 재물이 보면은 계속 작아져요. 그죠? 처음에 대제사장이 대속죄를 드리는 재물은 뭐죠? 흠없는 숫송아지. 근데 점점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재물이 작아집니다. 그러고 비둘기까지 갔다가 그것도 못하면은 곡식이라도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곡식을 드리는 것 또한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아무나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 내가 너를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올가매거나 내가 너한테 뭔가를 받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랑 교제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게 레위기다 라는 거. 근데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해야 한다, 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읽으면은 레위기가 조금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로 넘어가면은, 자, 아직까지 출애굽 광야 시대에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광야 시대예요. 자, 민수기를 보면은 이 뭐라 해야죠? 이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민수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백성의 숫자를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자, 1장부터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숫자를 세는 이야기. 근데 이 숫자를 세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은 해봤자 몇 명 안 돼요. 얘네가 뭐 전쟁을 뭐 잘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아닐 뿐더러 인원이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록이 남아있나 라고 한다면은 역사성을 부여를 하는 거죠. 실제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얼만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게 이 숫자라는 거예요. 몇 명이 살아있었고 몇 명이 남아있었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근처 나라들한테 하룻밤에 전멸당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 오합지졸의 약한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이만큼 남아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보호하셨다라는 것 말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모압 평지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속도를 조금 낼게요. 신명기로 넘어가면은, 자, 신명기는 사실 뭐냐면은 모세오경의 마지막 역할을 하면서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의 3편의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겪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하셔서 키우신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설교에서는 그들이 겪었던 이야기들, 광야에 출애굽하면서 광야에서 겪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과 저주를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신명기인데, 그래서 신명기는 요 말의 뜻이 뭐냐면은 다시 이제 명령을 다시 상기시켜 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설교,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잘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신명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 번째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주신다라는 거. 복과 저주를 주신다라는 거. 근데 이 저주를 주는 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게 뭐냐면은, 저주를 왜 주실까요? 제발 알아듣고 지키고 복을 받으라고. 알아듣고 지키고 복을 받으라고. 저주를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물론 경고의 의미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사람의 본성이 그렇잖아요, 그죠? 저주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복 쪽으로 갈 테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신명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또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복을 주기 위해서다. 이것을 지키고 따랐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신명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도 최근에 묵상을 하다가 조금 약간 느낀 거였는데,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율법을 지켰을 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느껴지냐면은, 저도 약간 그런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율법을 어떻게든 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걸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니까 신앙생활 율법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뭐 기도를 몇 시간을 하면은 뭐 우리 청소년부에 부흥을 주시겠지, 내가 성경을 몇 시간씩 읽으면은 설교를 잘할 수 있게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것들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게 왜 복일까?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실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늘 말하는 게 그거잖아요. 율법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이드라인이고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를 마땅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의 참된 복인데, 이걸 따라가면서 그냥 요거 따라 살아가는 것 자체가 내 인생의 복인데, 난 너무 좋은 거, 기복만 바라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죠. 근데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내가 뭐 잘 되게 되는 거, 내가 뭐 잘하게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창조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참된 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읽으면서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너무 옛날 이야기죠, 그죠? 예, 그 율법들에 담긴 정신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까지 끝이 났습니다. 모세오경에 이 시대들이 다 들어있고, 이제 여호수아는 정복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복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성공한 것 같다. 어쨌든 땅은 다 받았으니까. 실패한 것 같다. 사실 잘 모르겠다. 자, 여호수아의 정복전쟁가 엄밀하게 말하면 실패한 거죠. 실패한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정복전쟁을 명령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을 다 쳐서 없애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요 정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노예로 부려먹기 딱 좋겠다. 쉽게 말하면 요 정도 남겨놓으면 나중에 농사 지을 때 딱 쓰기 좋겠는데, 요 정도만 남겨놓으면 나중에 크게 고생할 필요 없이 좀 써먹을 수 있겠는데, 에이, 하나님이 이 정도는 괜찮다 하시겠지 라고 하는, 사실상 교만인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내는 교만인 거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사실 실패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하시죠? 더 해라, 더 진멸해라, 끝까지 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라고 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넘어가 주시죠. 자, 땅 분배해라, 이제 너희 이렇게 살아라, 도피성 정하고 여기서 이렇게 살고, 레위인들이 이렇게 분배하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각자 자리 잡고 살아가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은 물론 실패로 끝나긴 했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한테 야, 성공해, 다 해내, 이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 알겠다, 다 했나, 고생했다, 이제 땅 나누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살아가면 좋겠네, 이제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되지 라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게 여호수아의 이야기이다. 이렇게 정복시대를 끝내고 넘어가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기를 읽을 때 여러분 까먹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지도자는,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니에요. 전체는 아닙니다. 사사들은 지역마다 활동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물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시간을 대조해 볼 만한 일이 얼마나 있으시겠냐마는, 그럴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바쁘게 사실 텐데, 시간을 대조해 보면은 사실 겹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이 사람들은 겹치는 게 뭐 기록이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사사들은 지역마다 따로따로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 사사들이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어쩌면은 이 사사기의 형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통치의 형태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왕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사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게 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들의 역할이고, 어쩌면 왕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사사일 수도 있다.
물론 이제 완벽하지 않다는 전제에 뭐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차치하고, 자, 사사들이 쭉 나오는데 사사 시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흐름이 항상 똑같아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다가 고통을 받아요. 고통받고 나면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은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게요 이러고 난 뒤에 또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면 고통을 받고 구원을 받고 감사를 드리고 또 지멋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와중에 사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똑같은 인간이다라는 거죠. 삼손만 봐도 뭐 진짜 딴 사람 따지기더라도 삼손만 봐도 그죠? 여자의 눈이 멀고 술에 눈이 멀고 노는 거 좋아하고 지멋대로 하기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보다는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그냥 이런 말 저거 꼴리는 대로 살아가는 게 삼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사용하실 때 이스라엘의 사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나도 지멋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시겠지 뭐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사도 똑같은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 이야기겠죠. 그러고 잠깐 룻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룻기는 이 뭐랄까요? 사사 시대에 평가가 하나님이 사사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평가하는 평가가 뭐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 말은 사실 약간 이중적으로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만 1차원적으로만 딱 읽으면은 이스라엘에 참된 지도자가 없었구나 라는 거. 하지만 그것보다 저는 이 말이 좀 더 낫다라고 보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이 없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겼다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참된 왕으로 여겼다면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뭐 지도자가 없어서 왕정시대가 아니라서 이스라엘이 지멋대로 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지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룻기는 뭘 보여주고 있냐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한쪽 구석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의 평가 마지막 구절이 21장 25절이 우리가 웃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어 이스라엘 뭐 역시 똑바로 못 사네 그렇게 여기는데 사실은 굉장히 절망적인 결말이에요. 희망이 없는 결말이에요. 사실은 진짜로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결말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단합이 잘 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좋은 지도자가 있는 것도 아니야. 얘네 나라 되기는 글러먹은 거예요. 사실 이 상황대로 간다면. 근데 하나님은 그 와중에 저기 어디 한쪽 구석에서 베들레헴 공동체라고 하는 보아스가 속한 그 그룹을 통해서 룻과 나오미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다윗의 계보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저기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단순히 뭐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이 세 명의 이야기, 정확하게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기업 물을 짜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흔히 구약에서 말하는 특히 포로기한 시대나 포로기 때 가장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남은 자 사상 아시죠? 들어보셨나요? 남은 자.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그 남은 자 사상이 사실 룻기에서부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그 하나님의 어디 한쪽 구석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고 난 뒤에 사무엘상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사사시대와 왕국시대의 어디 저기 교차점쯤 저기 섞여 있는 그런 상태인데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고 난 뒤에 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자, 처음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그가
여호와의 영이 떠나간 뒤에 이제 다윗을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난 뒤에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버림받은 결정적인 계기가 뭐였죠? 네? 크게 생각하지, 제 눈빛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그죠? 근데 여러분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앙에 대한 꼬리뼈 다 떼고 생각하시면 사울 입장에서는 진짜 급해요. 정말 급해요. 진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 지금 내가 일주일을 기다린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한두 시간이면 이제 전쟁이 한다니까요. 뭐가 어떻게 돼도 될 상황인데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급하단 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얘는 언제 오노? 언제 오노? 근데 사울의 입장도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그럴 수도 있죠. 급하면 사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죠? 사무엘의 권위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죠? 기다려라. 사무엘이 올 때까지. 네가 아무리 왕이라도 제사를 드리는 건 다른 문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울의 의도는 뭡니까?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못할 게 뭐 있노? 하면 되지. 일에 급한데 하나님도 봐주겠지 라고 하는 불순종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 저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게 있지는 않은지 한 번쯤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급하다고. 하나님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근데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기야 하겠냐마는 그거 못지않은 관계의 틀어짐이 반드시 생긴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분명히 그거 못지않은 관계의 틀어짐이 생길 거거든요. 그럼 그때 와서 다시 돌이키기에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겠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내 말을 안 들었어 이런 게 아니고, 관계가 틀어졌을 때 돌이키면은 내가 힘들 게 빤히 보이니까 하나님은 그게 안타까우신 거죠. 어쨌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어쨌든 벌어졌어요. 이미 사울의 입장에서 다 벌어지고 나서 다윗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다윗을 사울이 막 죽이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조금 빠르게 할게요. 지금 벌써 9시라 가지고 제가 지금 시간 체크를 못하고 쭉쭉 그냥 해버렸는데, 아무튼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다 이야기 스토리는 다 아시니까 그렇다 치고,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그죠? 다윗도 분명히 잘못한 게 있어요. 뭘 잘못했죠? 밧세바도 범하고, 전쟁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게 뭘까요? 가장 먼저 앞세우는 게 뭘까요? 법궤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는 첫 번째 집단 공동체가 뭘까요? 군인 아닙니다. 언약궤를 따라가는 그 뒤에는 항상 찬양하는 사람들이 따라붙었어요. 전쟁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하다못해 그죠? 기마대라도 앞세우고 난 뒤에 그 뒤에 언약궤가 따라가든지. 근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가는 게 법궤를 앞세우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전쟁을 하러 나가는 건데, 인구를 셌다라는 것은 법궤는 모르겠고 나는 병력으로 승부를 보겠다, 병력으로 쇼부를 보겠다 라고 한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개수를 한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못했다라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외교정책 한답시고, 제일 큰 것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외교정책 한답시고 이방 여인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결혼한 결과가 뭐였어요? 외교는 잘했겠죠. 나라는 강해졌겠죠.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우상숭배가 물밀듯이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할 수도 없듯이. 그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열왕기상의 이야기가 쭉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결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그죠? 분열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열왕기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역대기도 마찬가지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 열왕기 할 때도 그랬고 역대기 할 때도 그랬고 말씀드린 게 있어요. 이 둘은 관점이 달라요. 열왕기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역사는 일단 제끼고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들을 쭉 이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시고 다윗의 계보를 이어가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다윗의 집을 어떻게 지키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줄을 붙잡고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역대기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물론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은 조금 더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게 역대기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은 BC, 그러니까 비포 크라이스트 주전 722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는 586년에 정확하게는 바벨론은 남유다를 이미 많이 침공을 했어요. 많이 부쉈단 말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 멸망하고 그 기반 시설이 다 무너진 거는 586년이에요. 그거보다 한 20-30년 앞서가지고 이미 나라를 잡아먹고 속국 행사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멸망당한 것은 586년이다 라고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안 내버려 두시죠. 그죠? 그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또 잊지 않으시고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 게 에스라부터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는 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면,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에스더도 제가 했나요? 기억이 안 나는데 에스더에서 보면은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님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어플 성경으로 검색하셔도 에스더에서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심지어 에스더에서는 기도했다 이런 이야기도 잘 안 나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그것 말고는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느헤미야가 마지막이고요. 어쨌든 에스더까지 해가지고 이 구약의 역사는 여기서 끝. 그러면 이야기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제2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이야기는 거기서 딱 끝이에요. 역사는. 그리고 나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흔히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지혜서, 그죠? 지혜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는 지금까지는 역사를 이야기를 했다면 지혜서부터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으로 치면은 마치 바울서신과 같은 그런 어떤 삶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교리적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요 지혜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도 조금 빨리 넘어가서 아가서까지 그렇고,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오죠? 선지서가 나오죠. 이사야부터 선지서가 나오는데, 자,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이라고 합니다. 나누는 기준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양, 분량.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 양이 없어서 소선지서. 요 2개인데, 선지서를 읽으실 때는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이 뭐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앞에 있는 역사서의 내용들과 뒤적뒤적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선지자들마다, 요 선지서들마다 배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사야는 어느 시대죠? 역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이사야는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분열왕국 때죠. 분열왕국 때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느 시기일까요?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역시. 자, 그 다음 말라기란다. 학개는 언제일까요?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짓고 있을 때 이야기겠죠. 왜냐하면 학개의 주 내용이 뭡니까? 성전 안 지을 거가, 정신 안 차릴래. 이 이야기가 학개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학개랑 스가랴 그 2개가 그 이야기고.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유를 아시겠죠? 그냥 읽으면은 이게 뭔 소리고 하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요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한번 메모를 해보실 수 있으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메모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바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바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서 성경 순서가 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 메모하실 수 있으면 한번 메모하시면 좋겠어요. 오바댜는 에돔을 향해서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오바댜는 에돔, 이응디귿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해요.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학교에서 시험 칠 때. 오바댜 해가지고 이응디귿, 에돔, 이응디귿 이렇게. 그 다음에 요엘은 유다, 남유다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는 땡땡땡 성 니느웨, 아수르의 성은 니느웨. 그러니까 요나는 아수르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 다음 아모스는 이스라엘, 이응시읒 북이스라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라고 외우시면 되겠고, 호세아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그 다음 미가는 남유다. 그 다음에 이사야는 남유다. 그 다음 나훔은 마찬가지로 아수르입니다. 나훔은 아수르를 향해서. 그 다음에 스바냐는 유다를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도 남유다를 향해서. 하박국도 남유다를 향해서 기록된 선지서들입니다. 요거를 조금 알고 읽으시면은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렇게 열받아서 선지자들이 이야기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예를 들면 호세아가 진짜 호되게 뭐라 하잖아요. 그죠?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북이스라엘은 그럴만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제 알고 읽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니엘이랑 에스겔은 말할 것도 없이 바벨론 포로 시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니까 뭐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눌 것도 없이,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자, 이 선지서들의 주된 이야기는 뭐냐면은 뭐 혼내는 이야기 같고, 아까 뭐 제가 웃으면서 학개는 성전 안 지을 거가 정신 차려라 뭐 이런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선지서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돌아오라고. 이 이야기 하나밖에 없어요. 선지서. 돌아와라, 제발 돌아온나. 정신 차리고. 뭐 이사야 엄청 길거든요. 66장까지 이어져 있는데 이야기의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와라. 제발 돌아와라. 시기랑 상관없이. 자, 이걸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을 안 지키고 살았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그냥 저는 늘 그렇게 약간 환상을 가졌던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겪었으니까 믿음이 좋겠지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 하는 거 보면 아주 천방지축이에요. 그냥
왕 한 번 바뀔 때마다 종교개혁 쎄 빠지게 해놨던 거 다 뒤집어 엎어지고, 또 왕 하나가 열심히 일구어가지고 막 해놨더만은 또 다음 왕 되면은 다 엎어지고, 그죠? 그러니까 천만지축인데, 이 선지서들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돌아와라. 너희가 잘못했다.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지. 너희를 힘들게 하셨지. 하지만 그 훈계와 채찍은 너희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 제발 그 말씀 알아듣고 돌아온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모든 선지서에 다 공통적인 이야기예요. 선지서들은 그 이야기밖에 안 해요. 돌아온나. 그러니까 그 복과 저주를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가 이거 안 돌아오면 이런 벌을 받을 거야. 이런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돌아오게 와서 네가 복 받기를 원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선지서의 전체적인 이야기다 라고 하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와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시대, 포로 기한 시대까지 시대의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번째 시대 신구약 중간기가 나오는데,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네. 진짜 준비한다고 힘들었는데, 신구약 중간기는 진짜로 이야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신구약 중간기에서 딱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은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정신을 차렸어요. 자,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통일해야 한다. 포로로 잡혀가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진짜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많이 참으셨어요. 그죠? 니 혼난다. 진짜 혼난다. 니 진짜 혼난다. 이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성전을 지키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그래도 이 제도를 지켜나가고 있는데 설마 우리를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어?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죠? 진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한다면 하는구나. 진짜 무섭네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기 때 일들을 겪으면서 갑자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진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천망지축이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너무 말씀을 잘 지켜. 너무 잘 지켜서 너무 잘 지키다 못해가지고 삐뚤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맞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 지 뜻대로 지키고 자빠져 있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간단 말이에요. 생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다 오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그 생각 바뀐 것들을 정립하고 다져나갔던 시간들이 신구약 중간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인간 사상들이 많이 발전하긴 했어요. 근데 성경의 이야기의 흐름으로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시간이 신구약 중간기였다라는 거 하고 나서 진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게 되는데 사복음서라고 하죠. 사복음서. 자, 이 사복음서는 마태는 왕이신 예수님, 마가는 종이신 예수님, 누가는 인간이신 인자이신 예수님, 요한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렇게 네 가지 관점으로 각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이야기를 더 하는 게 오히려 더 그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야기까지가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까지 그리고 있는 이야기이다. 끝. 복음서는 끝이고 사도행전은 처음에는 이제 사도들, 그러니까 처음에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한 사람이 전면에 부각하게 됩니다. 누구죠? 사도 바울. 그죠? 사울이라는 한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를 받고
이제 그 사람의 이야기가 그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있겠다마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뀌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게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뀌는 이유예요. 사도 바울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는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도구로 사용이 된 거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유대인에게서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였던, 실제로 멈춰 있지는 않았지만 유대인에게서 멈춰 있는 것 같이 보였던 그 복음의 이야기들이 사방 천지로 뻗어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행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성령이 이때 오셔가지고 성령이 뭐 능력을 주시고 방언을 주시고 막 좋은 뭐 이런 어떤 능력과 기적과 이적들을 펼쳤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의 동행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커야겠죠. 이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나에게 언제 복음이 왔을까?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을까?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미전도 종족으로 남았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들이 없었으면. 만약에 진짜 웃긴 말로, 만약에 그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왜 저기 소아시아로 가려 했는데 성령님이 막으셔가지고 다메섹으로 넘어갔잖아요, 그죠? 다메섹이 한다 하여튼 그쪽 넘어갈 때, 만약 그때 사도 바울이 말 안 듣고 똥꼬지 피워가지고 소아시아로 쓱 갔으면은 또 우리도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이것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구나라고 하는 이야기와 동시에, 사도 바울의 인생은, 제가 사도행전할 때 진짜 많이 이 이야기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 사람은 늘 쫓겨다니는 인생이었어요. 늘 쫓겨다니는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복되긴 하지만 편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 편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편하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서라고, 이게 신약성경에서 역사서라고 분류를 하거든요.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래서 역사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그죠, 이제 복음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을 중심으로 깔때기를 2개를 그리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깔때기를 이렇게 2개를 그리는데,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모여가지고 퍼지게 되는 결정적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 뒤에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렇게 쭉 나오는 사도 바울의 서신들과, 또 사도 바울이 쓰진 않았지만 이 편지들의 이야기는 이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서신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퍼져나간 복음이 어떻게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퍼져나간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떤 힘을 발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마땅히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마음도 가져야겠다마는, 이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정경을 순서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마는 사실 로마서가 가장 앞에 안 와도 되거든요. 이 이야기 다 하면은 뭐 다 주무실 것 같아가지고 안 하겠는데, 로마서가 가장 먼저 안 와도 돼요, 사실은. 근데 로마서가 가장 먼저 온 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삶이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력을 받았고, 어떤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 로마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이야기는 집중되었다가 퍼져나갑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예수를 만나는 것으로 집중이 돼가지고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는 퍼져나가야 합니다.
퍼져나가야 돼요. 이 퍼져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뭐 선교를 나가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퍼뜨려 나가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 만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된다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지 않아도 됐겠죠. 자동으로 퍼져나가도 된다면 사도 바울이 선택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자동적으로 퍼져나간다면 사도 바울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같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퍼져나가 있긴데 뭐 한다고 자기 그 좋은, 사실 직업 좋잖아요. 그 직업 좋은 거 다 버리고 자기 자비랑으로, 그죠? 후원을 받았지만 후원 받은 것도 다 제 생각에 사도 바울은 다 아마 헌금으로 했을 거예요. 자기 돈 벌어가지고 막 먹고 살면서 그렇게 맨날 쫓겨다니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고 죄수가 스스로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에요. 심지어는 뭐 이제 학자들마다 조금 이야기가 다르긴 하다만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가택연금 당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 그 가택연금도 어쩌면은 자기 돈 가지고 집 구해가지고 거기 갇혔을 거다라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이건 문화에 대한 이야기겠지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목숨 살리려고 자기가 재판당하는 그 죄수가 돼가지고 가는데 자기가 묵을 것도 자기 돈으로 마련해야 돼. 얼마나 인생이 처량해요. 얼마나 처량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꺼이 감내했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하니까. 나에게 집중된 그 예수의 사랑을 나도 전해야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고, 이제 앞으로 서신서는 그러면 그 삶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를 보여주고 있는 게 서신서다. 그러고 아까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그 삶이 절대 쉽지는 않은데, 왜 쉽지 않을까요? 한번 제가 잠깐 넘기는 동안 생각해 보실래요? 왜 쉽지 않을까요? 첫 번째, 나의 죄성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죠? 내가 가진 죄성과 맞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서. 죄성은 기본적으로 내 중심적이잖아요. 나 중심적이잖아요. 일단 내 편한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굳이 다른 사람한테 뭐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내만 좋으면 됐지 라고 하는 게 죄성이란 말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진리를 싫어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죄라는 것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꺾이긴 했어요. 꺾이긴 했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가 왜 흔히 하는 말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근데 땅을 다 점령하려면 국지전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죠? 반항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이렇게 완전히 하기 전까지. 하지만 승리가 뒤바뀌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면 분명히 힘들고 어렵다. 왜?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게 힘을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어쨌든가 마지막 발버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여파를 맞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힘들고 고단하고. 사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보다 어쩌면은 영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다 더 뛰어난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발버둥 치면은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얻어맞던지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보통 얻어맞는 경우가 더 크죠, 그죠? 그러다 보면 고단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서 걱정하지 마라.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에는 반드시 너희가 승리할 것이며 너희는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과 어려움에 꺾이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유업으로 삼고 살아가라라고 위로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무슨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봐라. 너희를 공격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그 사탄의 세력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저렇게 심판받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뭔가 되게 무서워 보이고, 그렇지만 사실 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뭐 이제 아까 담임목사님 잠깐 갑자기 설명하라고 하고 없어지셔가지고 굉장히 당황했다가네. 뭐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다 뭐다 종말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헷갈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재밌는 생각을 해보시면 옛날에 신라시대 살던 사람이 지금 있는 탱크를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는 탱크 보면은 탱크가 탱크지 뭘 더 설명해 라고 할 텐데 그때 당시에 신라 사람들이 탱크를 보면 뭐라 생각할까요? 무슨 괴물이 있는데 가는 다리도 없는데 잘 굴러가고 입에서는 불을 뿜고 입은 되게 막 기다려가지고 막 이상하게 생겼다. 근데 머리는 막 팽팽 돌아가면서 불을 뿜더라. 불 뿜으면 저 멀리서 뭔가 터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사도 요한이 본 것도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가 아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 환상을 본 것들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그게 무엇인지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고 그걸 밝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급하게 처음엔 되게 여유롭게 시작을 했다가 시간을 보니까는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성경의 흐름을 한번 잡고 끝냈는데 사실 이 흐름을 알고 가는 게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처음에 이야기하는 게 뭐죠? 창조 그리고 타락까지 가지 마시고 너무 많이 가지 마시고 창조만 딱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지으셨는지 그리고 인간이 만드신 것과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잠깐 보여주죠.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태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주시면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탁 끝맺고 끝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반드시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에 맡기도록 하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성경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알고 읽어야 나에게 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읽어야 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읽어야 하고 하지만은 흐름을 이 긴 시간 동안 사실 이 성경을 읽자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빠른 시간 내에 한번 쫙 읽고 끝나면 흐름을 알게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 처음과 끝만 알아도 사실 성경이 아마 다르게 읽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반드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알고 다음에 성경을 읽으실 기회가 되신다면 통독할 기회가 마음이 먹어지신다면 이 흐름을 알고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한번 읽을 수 있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깨닫고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며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를 반드시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소망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하오니 주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들리는 말씀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